패스트라는 전염병 아시죠? 흑사병이라고도 합니다만 14세기 중반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전염병입니다. 당시의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다 또는 절반이 사망했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때문에 전쟁도 중단했다는 게 아닙니까? 또 패스트 때문에 유럽 사회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소규모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 패스트, 흑사병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요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패스트가 발생했다, 이런 뉴스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패스트같이 엄청난 재앙은 그 누구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일어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 재앙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뮤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패스트라고. 알베르 까뮤가 이 소설을 쓰고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말하자면 20세기의 소설가 까뮤가 14세기에 일어났던 패스트라는 재앙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본성을 파헤친 소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트가 발생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겠는가, 이게 그 소설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도시에서 도망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자원봉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패스트라는 소설을 보면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신부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파늘루라는 이름의 신부인데, 이 파늘루 신부가 패스트 초기에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패스트는 하나님의 징계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내리셨다. 물론 이 파늘루 신부의 그 설교는 무지막지한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 해석을 하고 역사적인 고증을 하고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패스트는 하나님의 징계다, 당신들은 회개해야 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파늘루 신부가 신학적인 입장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가 이 패스트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파늘루 신부가 어떻게 됐느냐, 우선은 말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패스트로 죽어갑니다. 만약 까뮤의 소설 패스트를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파늘루 신부가 했던 그 첫 설교를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사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왜 그 문제가 발생했겠는가, 원인을 찾아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 원인을 모르는데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이러면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 봐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남 탓을 하는 경우죠. 또는 무리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수가 나빠서, 운이 안 좋아서 뭐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부정 타서. 아무튼 일단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일단 재앙이 발생했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놈의 코로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람이 두려울 때, 그래서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다 보면 어떤 대상을 찾게 되느냐? 분노를 표출하기에 쉬운 대상을 찾게 됩니다. 내가 화를 내도 나한테 대들지 못할 만한 사람들, 내가 화를 내도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직장에서 윗사람들에게 혼났는데 아랫분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쉬운 대상을 고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쉬운 대상으로 고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대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가 나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화풀이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화를 돋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다. 회개해야 한다. 너무나 쉽게 이 재앙의 원인을 설명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은 결코 합당한 설명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위로하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사람들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가 이 재앙의 원인이다.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차라리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양심이라도 건드리게 될 겁니다. 이건 사실 대단히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누가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몸이 약한 분들, 노약자들, 또는 당장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형편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치료비를 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을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히려 사악하지만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덜 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코로나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 없다.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논증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회 경제적인 약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이 재앙의 원인을 무리하게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앙이나 참사 수준의 일들을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사람들의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가로막는 행동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징계를 내리신다, 만약 그러셨다면 이미 지구는 멸망했을 겁니다. 인간들의 죄악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서 지구를 멸망시키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 처벌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때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를 들이밀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됩니다. 물론 인간은 전혀 문제 없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느냐, 그건 역시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이고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앙의 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걸 찾고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찾아내고 또한 제시하고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분풀이할 대상을 찾거나 정죄할 대상을 찾는 건 마지막 때에 사랑을 식게 만듭니다. 재앙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우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의 총독이 빌라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현장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아무튼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그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화가 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또는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바로 그런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뭐라도 한 말씀 해주시죠. 누구의 탓이라든가 아니면 원인이 무엇이라든가 그런 걸 좀 알려주시죠.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사건을 전달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그게 아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재앙을 만난 사람들, 참사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고 뭘 잘했느니 뭘 잘못했느니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재앙을 만났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들보다 의로운 것도 아니다. 그저 너나 잘해라. 너나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을 살아라.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라.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 재앙은 누구 때문이다,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살아야 할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결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만약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도 똑같아집니다. 이건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역사의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누구나 결국에는 자신이 준비된 만큼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때, 참사의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회 삼아 이 한몫 잡아보려고 야비하게 행동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할 때 두려울 수는 있겠죠. 커다란 재앙을 만날 때, 참사를 겪을 때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두려움으로부터는 벗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내가 살아가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전부인데 그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스스로 떠나간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방해물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재앙을 만날 때, 참사를 겪을 때, 사랑하는 사람마저 떠나가는 두려움을 겪게 될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여도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여도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멀어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언제라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혹시 이수일과 심순애라고 아십니까?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좋더란 말이냐? 역시 모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방해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여도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다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끊으시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존재라도 어떠한 사건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두움으로도 어떠한 두려움으로도 어떠한 달콤한 이야기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에 내가 감당해야 할 위로의 사명, 섬김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